하는데요. 함께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요, 결국 이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왔는데, 오늘은 좀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번 주 우리 함께 살폈을 때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 함께 나누었었죠.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울이 주도하에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울이 보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 사울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는 스데반은 죽음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저번 주 함께 읽었었는데요, 3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파괴할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파괴하려 했는데, 그 파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이 남녀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공회, 예루살렘의 그 모임 안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박해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찾아 들어온 거죠. 이것이 무서워서 어쩌면 이 박해에 의해서, 아니면 이것을 견딘다는 것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라 기록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새, 그 다음 바로 등장시키는 사람이 빌립인데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큰 성에 기쁨이 들었음을 설명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눴었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은, 유대 땅 예루살렘, 거기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곳에서 이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잘 하고 있었는데 박해가 찾아왔고, 그 박해로 빌립의 집사님이 내려가셔서 사마리아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흘러 들어가진 거예요. 이때 주인공이 등장하죠. 빌립의 이 집사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등장인데요,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돌지만,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역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장과 8장에 사울,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울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이 사울에 의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죠. 이 사울이 어느 한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흩어진 자들, 자신에 의해서 흩어졌고, 자신이 한 박해에 의해서 뿔뿔이 도망쳤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 명 한 명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 다시 모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흐름, 사울을 어떻게 쓰시는가 살펴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박해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그를 박해자로 쓰셔서 사울을 통하여
사마리아로 땅끝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고, 나중에는 이 사울이 변화되도록 하셔서 그 흩어졌던 자들, 그래서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1명, 2명 세워쳤을 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작업을 이 사도 바울이 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사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가 또 밝혀집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7장 60절의 말씀입니다. 59절부터 6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동자입니다. 이제 옷을 벗거든요. 이 돌을 치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다가 사울의 발 앞에 두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게는 죄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죄가 있다면 이 겉옷을 맡은 자, 이 사울에게 죄를 돌리십시오 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전 자신의 겉옷을 벗어다가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책임은 사울에게 전가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울은요, 그곳에서 이 옷에 모여있는 것들을 보았고, 스데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몰라서 나를 돌로 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책임을 져야 했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살려주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신학자들의 역사들을 살펴보니까 이 스데반의 중보기도가 있는 겁니다. 저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십시오. 저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님은요, 그의 죽음으로 갚아야 될 마땅한 죄를 살리셔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곤 그 사명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너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게 하신 겁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까? 알죠? 그는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산 거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 너무나 힘든 박해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그 누구보다도 잘 갚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흩어진 자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 모으는 일들을 했어요. 나중에는요,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연보를 모아다가 무너져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드리며 그들이 다시 연맹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누가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흩어지게 한 자도 사도 바울이었고 그들을 다시 모으는 역할을 한 이도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 28장을 넘어 29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떤 것 하나도 내버려 둘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은 사울처럼 계획하시고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실 테니까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로는 폭풍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햇빛을 마주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AD 70년경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수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입니다. 티투스예요. 뭐 이름 모르셔도 돼요. 그냥 대충 알고 계시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 거야, 말씀은 내 거야, 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복음이야.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주어진
우리 유대인들만의 산물이야.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 라며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했죠. 성전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 돌아온다면 유대인의 법칙을 따라, 그 유대인의 장로의 습성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신앙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사역을 시작하던, 로마의 박해가 있고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교회를 세우던 그때가 바로 AD 70년경이에요. 조금은 지나갈 수 있겠지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복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 이것은 우리들만의 것이야 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에게 본보기가 보여진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져서 이제 여러분, 성전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 성전의 흔적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는 한 가지의 상징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상징으로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해 여전히 땅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때 무너진 제2의 성전이 여전히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졌고 지금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없이 그렇게 곳곳에 흩어져 자신들의 나름의 유대교적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박해가 찾아왔고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그곳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했는데, 이제 이 꽃을 누가 모을 것인가 보았더니 흩어지게 만들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을 한번 좀 돌이켜 보시죠.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저의 삶의 시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좀 돌이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증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설교와 연결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건지들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삶의 시간들을 되돌려 보다 보니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다 세분화되어져 있어서 각계 전투하듯이 그냥 찢어진 역사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은 10대는 이렇게 살았고, 20대는 이렇게 살았지, 30대는 이렇게 살았고, 이제 나는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흩어진 것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상한 링크 하나가 있어요. 연결고리들이 탁탁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10대는 이랬구나 생각을 했는데 뭔가 10대 저도 알게 모르게 탁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10대 지나서 20대는 이랬구나 하고 있는데 또 무언가 30대를 향해 넘어가도록 하는 연결고리들이 있더라고요. 저의 어린 시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가 정말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고민이 있었을 테고, 저는 이제 살아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죠. 신앙이라고 하는 현장 안에서 그래도 10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기도의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그 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냥 누워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참 시건방졌죠.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인데요. 그냥 누워서 대자로 탁 누워가지고 찬양 부르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늘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10대를 지나가다 보니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고도 치고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한 가지는 있었어요. 친구들과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다가도요, 이 친구가 교회 욕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욕만 하면 이게 막 분노에 치미는 겁니다. 제 신앙이 좋았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요, 저는 성도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내려오고 있는 중에 이 금곡동에 살았던 조모씨 친구와 또 저기 하목 아파트에 살았던 김모씨 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 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시 저에게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 마. 근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때 구포시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니 그 두 명을 막 때려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 전화기 다 뽑아버리고 혹여 우리 교회로 신고 들어올까봐 얼마나 겁내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상한 것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복음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건 싫어. 신앙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명하고 설득하고 기도해 주는 것보다는 손이 먼저 나갔겠죠. 방법은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심각한 해결을 해야 할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적이에요.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교회 욕을 안 해요. 저만 보면 맨날 뭐 반찬 뺏어가고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씩 두 개씩 뺏어가던 친구들이, 야, 쟤 냅둬, 쟤 교회 이야기하면 화내, 지금 참고 있는 중이야, 또 화낼 줄도 몰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저보고 교회에 대한 욕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 진짜 많아, 우리 교회 가자. 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온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었고 그곳에서 그렇게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교에 갔어요. 여러분, 저 신학교에 갔는데도요, 나중에 저기 양산에 풍성한 교회 가셔서 그 목사님한테 저의 20대를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언제 한번 좀 간증으로 세울 수도 있는데요, 학교를 갔는데요, 저희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앞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다투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꼴 보기가 싫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싸우러 갔습니다. 제 친구가요, 나중에 영민에게 물어보십시오. 하지마, 제발 신학생이 싸우지 좀 마. 너 신학생인데 왜 그러니? 라고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끌어안고 그 술 취한 친구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누구라도 상관없다. 기독교 학교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여러분, 그때 데모를 시작했는데요, 술집 물러나라 데모 했었습니다. 학교 앞에, 기독교 학교 앞에 어떻게 술집이 있을 수 있냐고요? 지금 많아요. 여러분, 저 교수로 있는데도 데모 안 합니다. 그냥 보고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가요. 서툴렀죠. 너무너무 서투른 방법이었지만 이상한 마음 하나는 있었어요. 그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을 모른 채 그냥 교회가 좋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행위가 좋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도 있었고 아는 것들이니까 저의 지식을 채우기에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인정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칭찬도 해주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저에겐 자부심과 같았습니다. 이런 자부심 있는 교회를 누군가가 뭐라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툴렀지만 나름의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자 여러분, 사랑했던 교회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합쳐지기 시작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안에 있는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날 이곳에 종처럼 써주십시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아원에서 3일의 시간을 보냈고요. 토요일이 되면 저는 다운증후군 20여 명이 모여있는 복지관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사역을 하러 왔죠. 여러분, 그때 제가 많이 피곤했습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살아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저는 또 아이들을 키우는 사역으로 여러 일들을 이끌려졌죠. 그때마다 링크 하나가 있댔잖아요. 딱 하나의 링크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때로는 교회가 너무 좋고 이 마음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 자체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젠 여러분,
적당한 나이에 이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가 되어서 지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하나의 링크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저분해지는 일은 없도록 하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은 없도록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우리 박혜성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막강과 같은 역할입니다. 이어가는 중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되어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일 테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일 테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일들입니다. 그 전에 내가 받은 은혜는 돌이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가난한 인생길을 걸어오셨나요? 혹은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살아내셨습니까? 내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님께 매달렸는데 어김없이 내게는 슬픔이 찾아왔고, 나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좋은 일보단 더 아픈 일들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부여잡아주던 링크, 그 하나는 뭐던가요? 힘들면 도망치면 그만이고, 아프면 그만두면 그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안 되는 것만 같다면 여러분 빨리 도망치고 예수님을 떠나면 되는데,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끝까지 이 수십 년의 시간을 신앙하셨습니까? 저는 이 답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팠을 텐데요, 많이 눈물 났으셨을 텐데요, 고달프셨을 텐데요, 힘겨워서 이제 내가 계속 신앙하는 게 맞나, 수없는 갈등들을 일으키셨을 텐데, 여러분 왜 여전히 이 자리에 남으셨어요? 교회가 좋으셨어요? 이것이 그래도 내 수십 년의 인생의 역사인데 내가 이걸 부정해버리면 내 남은 인생, 내가 걸어온 인생마저 부정당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혹시 그 두려움 때문에 여기 남아 계십니까? 아닐 거라고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상한 갈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림보다 행복하다 고백되어지는 알 수 없는 고백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였습니다. 그 찬양 우리 함께 좀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가사 띄워줄 수 있나요? 여러분 가사를 잘 기억해 보시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죠. 잘 하실 테니까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사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고백 우리 많이 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있습니다.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습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박해 싫습니다. 어려움 싫습니다. 아픈 것도 싫습니다. 여전히 건강, 여전히 돈, 명예, 내 삶의 충족, 내 삶을 지키시는 여호와, 여러분 여기에 매진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림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삶을 결단해 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사도 바울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합시다. 이야기가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각오가 먼저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건강을 잃어보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아파도 보았어요. 돈 없어 보았고 가난해 보았어요. 저도 가난해 보았고, 여러분 여기 다 아시잖아요. 다 가난해 보았어요. 그 가난했던 많은 시절 속에서도 예수님을 안 떠났다고요. 돈 때문입니까? 부자 되기 원했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던, 누군가도 본 적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마주했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인생은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또 다른 길은요, 다시 물질로, 다시 세상 안으로, 다시 나의 건강으로, 다시 나의 명예와 잘됨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한 이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 때문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왔기에 앞으로의 길도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이 가진 것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도 되지 못하여 마음을 둘 만한 것도 아닌 그저 흘러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언젠간 나를 스쳐 또 누군가에게 가겠죠. 어느 날 건강이 내게 찾아오면 이 또한 지나가겠죠. 여러분, 누가 건강을 자신합니까? 누가 지금의 나의 명예를 자랑하고 누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다 흘러가겠죠. 결국 한평 무덤에 묻힐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박해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거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자신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을 찾아다니며 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길이 그 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날 위한 신앙은 아니었군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만 사랑을 주셔야만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심어주고 싶어서?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교회들, 흩어진 자들을 다시 세우고 싶어서요.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때론 은혜를 주셨고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 생명을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저에게 어린 시절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지금 저에게 지금과 같은 인생을 여전히 살게끔 하실까요? 이미 떠나가야 될 그 인생길에 왜 제2의 인생을 주셔서 어린 시절을 살게끔도 하셨고, 경험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어린 시절들, 때로는 경험하지 못해야만 했던 아빠가 되는 경험도, 때로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도 왜 이 목회의 자리로 저를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린 시절 나의 생명을 거둬 가신다 한들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무 말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때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학창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신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여러 많은 시간들을 거쳐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까? 그 답을 한 가지로 찾습니다.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났으니까? 아닐 거라고요. 해야 될 일, 그래도 누군가를 위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테니까요. 이거 놓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헛되이 사용하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 마음을 매일매일 다잡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참 악하기 짝이 없어서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누르며 살아가 보려 발버둥칩니다. 저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질문합니다. 무슨 이유로 여전히 이 자리에 남아 계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저녁 예배를 찾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의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날 살리신 그 누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열립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대서사극들이 열린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 이 성경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랬구나, 오, 사도 바울이 그랬네, 야, 사도 바울이 그랬어,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굳이 다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설교를 들을 이유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 뭐 했는지 여러분 적당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음 주부터 다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구나를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왜 이 시간까지 예수님을 믿었던가, 나는 왜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가, 여러분 그 가치를 잊지 마셔서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건강이란 이름으로, 명예란 이름으로, 돈이란 이름으로, 자녀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를 그쪽으로만 보게 만들었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돌이키세요. 그쪽으로 가 있는 시선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복음은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위할 뿐입니다. 그 어떤 것이 사라질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신다면 그 또한 주님의 은혜일 뿐이고, 주님이 주신다면 그 또한 주님의 은혜일 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오직 복음 그 하나를 위하여 걸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저희 자녀가 조금 더 크면요, 아직까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쯤을 넘어가면 저는 꼭 말해주려 합니다. 얘야,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똑똑해지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명예로워지는 것도,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그래서 아빠가 볼 때에 너라는 아들이 자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다. 딱 하나, 복음을 위해 살다, 복음을 위해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라. 그 현장이 어디든, 그 직장이 무엇이든, 그래서 가져야 될 직책이 뭐가 됐든 그건 아무 상관없지만 한 가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라. 그리고 천국에서 너의 수고와 나의 수고를, 너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제가 저희 자녀에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싶은 인생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요,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요, 이 땅에 내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처량했고 너무나 아팠어요. 그들은 많은 고통 속에서, 고뇌 속에서 울부짖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내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비할 만한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참 고달픕니다. 저의 자아 송우룡은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는 걸 해야만 하고, 제 자아 송우룡은
지금도 싫어하는 것들을 주님은 계속 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건 참 고달픕니다. 너무 고달퍼서 힘들구나, 예수님 만난 건 진짜 고달픈 일이구나, 나의 인생이 갈아지는 것만 같은, 때로는 마음이 썩어지는 것만 같은 이런 힘듦들을 경험하기도 하는구나 하며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 청년들을 만나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저에게 다시 누군가가 물어볼 겁니다. 너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이 너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건가? 만약 물어본다면요, 더 힘든 일이 제게 찾아오고 때로는 더 아픈 일이 제 앞에 있었을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꿨고 저의 삶을 바꿨고 제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비전을 제시했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목놓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렇게 저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 미련 둘 만한 마음도 있고요, 미련 두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미련 둘 만한 조건들도 있고요, 그 조건들을 향하여 찾아오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미련을 가차없이 떨쳐내버리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은 결국 미련을 둘 만한 이유가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이도 여호와이시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뿐입니다. 저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쌍엄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도 그 금요 철야를 마지막으로 수시로 저한테 이렇게 쌍엄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도 볼 때마다 쌍엄지를 막 날려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부터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엄지는 나의 주인은 주님뿐입니다. 두 번째 음지는 우리에게 오직 우리의 가장 가치는 복음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례자의 길을 멋지게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겐 오직 주님뿐임을,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어떠한 삶의 잘됨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어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결단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